오늘도 주님의 날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사회적 거리를 띄우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에 주연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신령과 진조로 드리는 살아있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믿음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죄도 기억지 않으시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1분 동안 마음속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십자가의 은혜로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졌던 우리의 심령 속에 밝은 빛 대신 주님 비춰 주옵소서. 죄악과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광명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인하여 깊은 한숨과 절망 속에 있는 고통받는 우리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부끄러웠던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고해 싸우니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양털같이 인동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 강선을 비추사 깨끗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예복의 세마포로 갈아입혀 주옵소서.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제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옆에 온전하고 합당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참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 19장 찬양합니다. 교동문 교독합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의 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의 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의 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수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주를 맞아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세상을 합하여 세상에 기대어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우슬초로 정결케 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어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신 하나님, 올해는 주의 말씀을 충만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우선시되고 우리의 판단과 지식이 기준이 되는 일이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성보다 믿음을, 경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충성과 순종의 삶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행위로 주님을 드러내고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들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문진재단 군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미지깊은 건축대금을 인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한 손길을 기억하사 미령동의 땅이 매매 절차에 들어가게 하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내사 계약부터 마무리까지 다른 의견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어사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다친 심령들이 해갈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제대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분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실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 같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설 명절날만 되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옷을 사 입는 것이죠. 과거 우리 어렸을 때에 보면은 대부분 언니나 형으로부터 옷을 물려 받아서 입곤 합니다. 그런데 딱 1년에 한 번 정도는 유독 설 명절 날에는 새 옷을 시장에 가서 사서 입곤 하죠. 그것을 설빔이라고 했습니다. 한 해를 맞이하는 새날 아침에 고운 설빔을 입고 조상과 이웃에 새해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새 옷을 입는 것은 지난 묵은 해의 다사다난 했던 일들을 떨쳐버리고 새해는 1년 동안 무사하고 또 기론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새로운 각오와 새 마음을 함께 담고 그래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설빔은 나이와 처신에 맞게 마련되는데요. 그 면모를 살펴보면 어린 아이들은 가장 고운 색과 옷감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또 신발까지 새 것으로 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고운 것을 되도록이면 아이들에게 입히고 신기고 하죠. 동네 처녀들도 주로 홍색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입곤 합니다. 동네 총각들도 바지 저고리를 입고 또 새 옷을 입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설날에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경우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고 삽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잠옷을 입을 것이고 운동할 때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것이며 또 외출할 때는 외출복도 입습니다. 여름철에는 여름철에 맞는 옷을 입고 겨울철에는 겨울에 맞는 옷을 입죠. 하지만 여름이 되었는데도 겨울 옷을 입고 다닌다고 보면은 아마 정상인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치 긴 겨울잠을 자는 동안 동물들도 깨어나 허물을 벗듯이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우리는 반드시 새 사람으로 우리는 옷을 갈아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마치 새 옷을 입듯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과거 완료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 사람이 이미 된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새 사람이란 다름 아닌 잃어버렸던 창조의 그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금 변화되라라는, 회복되라라는 말씀이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입니다. 의복에 관해서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았을 때에 당연히 초대받았으면 그 예복으로 갈아입으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야지 합당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으면은 그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해서 우리가 새 설빔을 우리가 입었으면은, 그렇죠, 새 옷을 입었으면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진흙구덩이나 흙탕물로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보십시오. 돼지에게 아무리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혀놔도 또다시 진흙덩어리에 오물투성이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라고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해서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새 설빔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1절 하나쯤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의 노예였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어쨌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이죠. 새로워졌다는 것이고 새 사람을 우리는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옛사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난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며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잊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벗어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법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옛사람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벗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처럼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긍휼의 옷과 자비의 옷이라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의 옷과 자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동정하는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비는 착함과 관대함을, 관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긍휼과 자비가 같이 쓰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보면 자비와 긍휼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무자비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무자비한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무자비한 즉 자비가 없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이 죽어서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지만 이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이 신하를 그냥 그 자비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고 나가던 이 신하가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 가지고 돈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는 것일 때 이 100데나리온은 한 석 달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는 평생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다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빚인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와 긍휼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말 그대로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상대방보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죠. 일본어에는 존경어가 있고 겸양어가 있습니다. 보통어가 있고 겸양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플러스 동사 데스 마스 들어가면은 겸양어가 되는 거예요. 겸양어라는 말 뜻은 자기 스스로를 낮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겸손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온유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드럽다는 뜻이고 유순하다, 온화하다, 관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말은 잘못 이해하면 약하고 비겁한 것으로 생각하고 싶지만은 온유의 말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해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뜻을 찾아보면 이 온유라는 말의 뜻은 길들여지다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길들여지다. 다시 말해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진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은 곱비 풀린 야생마가 마치 주인의 조련에 의해서 유순하게 말을 잘 듣듯이 그렇게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레기리 뛰던 야생마 같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다뤄지게 되고 길들여졌을 때에 바로 온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께 길이 들여졌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부자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늘
자유로운 마음을 한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내를 의미해 주고 있듯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옛말에도 참을 일자 석자면은 살인도 멸한다는 말이 있듯이 인터넷 시대 엄청 빠른 시대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만 늦으면 성질부터 내게 되죠. 참지 못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아파트 층간의 소음 때문에 참지 못하고 뛰어 올라가 가지고 사람을 상해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분노사회 앵그리 코리아라는 그런 제목이 붙은 글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는 전두엽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전두엽이 기능이 마비돼 버리면 순간적으로 울컥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너나 나나 다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기능이 마비돼 보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배고파도 참고 추워도 참고 더워도 참고 화가 날 일에도 참고 있는데 지금 시대는 참으면 바보가 같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저 때만 쓰면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의 부모님들은 아주 힘들어한다 그러죠.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납하고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나 불만이 있다고 하면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의 옷을 입으라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는 옷은 다 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디자인이 각각 다릅니다. 물론 천으로 만들어진 것은 다 같아요. 총론은 같은데 각론이 틀리듯이 천으로 만들어진 것은 같지만 디자인이 다 틀리다 보니까 디자인이 다 틀리죠. 왜? 아니 똑같은 디자인 기성복을 입어도 사람마다 맵시가 다 다르듯이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화해, 용서, 평화 그런 단어를 많이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피부적으로 닿는 것은 현실은 아직도 분열, 투쟁 그렇죠. 물론 이것은 개인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아직도 전쟁이 많이 있고 민족과 민족, 정당 간 정당, 성도와 성도 모든 것이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원수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잘못을 용서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누구나 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도 내게 잘못한 그 누구의 허물도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한 번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잘못이 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7번까지 될까요? 라고 묻죠. 그 당시에 랍비들이 알려준 것은 용서는 3번, 3세번, 3번까지였어요. 하지만 이 랍비의 가르침이 3번이라면 베드로는 조금 더 써서 7번이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칭찬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77에 49, 490번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비단 숫자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무한대로 용서를 해주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형제와 같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갑자기 형제 아직도 멋진 꺼리낌 한 것이 있다라면은 예물을 거기다 둔 채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예배드리러 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듯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원수 갚는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는 용서를 가져오지만 미움은 반드시 미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 유명한 대통령이 있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남아공 민주화 투쟁의 상징으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화 상징이죠.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이 최초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된 것이고요. 그 뒤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가 흑인에도 불구하고 흑인의 인권 운동에 앞장서서 나가다가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고 백인 사회에서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 흑인과 백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커다란 백인으로부터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는 용서하고 원수를 갚지 않는 그러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한 번은 만델라 대통령이 오랜 교도소 생활 속에 사랑하는 아내 만나지 못하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큰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의 둘째 딸이 그 와중에서도 아기를 낳았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아기 이름을 줘달라고 그런 것이죠. 만델라라는 사람은 감옥 속에서 자기 손주 이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쪽지에다 적어서 줬는데 그 딸이 그 손녀딸 이름을 적은 쪽지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즈워 희망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종신형 감옥 절망 속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만델라라는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향한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떨어져 행동할 경우,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행동할 경우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합된 국민으로서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백인 사회에 대한 보복을 취하지 않고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피를 흘리지 않고 과거사를 잘 청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인들과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운명의 순간에도 그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 7원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목적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상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를 들춰가면서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동시에 감싸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하면서 복수하고 동시에 원망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용서와 사랑을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흔히 꿈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숙과 인간의 그 열매가 뭡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남이 나에게 콩 한 쪽 주면은 우리는 사랑하죠. 그러나 남이 나를 아무것도 접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보통 우리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요셉은 그 형들을 위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요셉에게 감동받는 형들은 형들에게 상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상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권한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 사용하지 않고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죽기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골의 베들레헴 8째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이기는 순간부터 전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왕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창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했을 때에 다윗은 그 근처에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왔는데 하필은 그 동굴 속에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물론 사울 왕은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나 다윗은 쳐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동굴 속에 암수능이 되어서 바깥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다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팹니다. 뒤에
사울 왕이 이것을 알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했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라고 사울 왕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내 곧 가서 얼마 후에 또 사울 왕은 3,000명을 대동하고 다윗을 추격하고 그 야영지에서 사울 왕이 잠자고 있는 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내려가서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살짝 들고 나옵니다. 역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데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다윗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아프고 쓰라린 일이든 우리 각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괴롭힌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용서하며 화해를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화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벌써 지옥불에 들어가도 벌써 들어갈 존재인 것이죠. 어느 남녀 대학생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 대학생이 서로 조건도 맞고 누가 봐도 두 사람은 참 잘 어울리는 그런 한 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여학생을 참 괜찮다, 좋다라고 여기는데 그 여학생이 의외로 이 남학생에게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본인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왠지 이상하게 마음이 안 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상담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학생에 대해서 외모고 또 스펙이고 다 좋은데 뭔가 마음에 안 들다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그 남학생의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다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왜 마음에 안 드느냐 했더니 그 별거 아닌데 그 남학생의 목소리가 과거 자기 중학교 다닐 때의 수학 선생님의 목소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학 선생이 자기 중학교 다닐 때에 얼마나 자기를 꾸중하고 모욕감을 줬는지 그 목소리가 아직도 비슷하니까 그 남자가 괜히 이상하게 싫어지는 이유가 그 상담가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학생의 지배했던 것, 그것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있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쓴뿌리의 원조를 에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기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빼앗기고 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서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참 귀합니까? 나무의 그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열매까지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 뿌리 자체가 마치 쓴뿌리처럼 썩어 문드러졌다면은 어떻게 진액이 올라서 나무의 잎사귀가 열고 열매가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바로 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팥죽한 음식 때문에 그 장자권 때문에 그 가로채임을 당한 그 쓴뿌리로 인해서 평생을 원망과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더니 결국 이 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결혼하지 말아라라는 가난한 여인들을 해쪽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결국 그 부모들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근심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쓴뿌리로 인해서 이 에서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어머니 말에 부모님 말에 고의적으로 애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3번씩이나 결혼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 쓴뿌리의 원조를 에서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으면은 이것이 원흉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도 못 맺히게 할 뿐더러 잎사귀도 못 나게 막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쓴뿌리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고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정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쓴뿌리가 왜 생깁니까?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쓴뿌리가 생기는 것이고 은혜가 마르기 때문에 쓴뿌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먼데 있는 사람에게 생긴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가까운 성도들에게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딪히는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은 이것이 쓴뿌리가 되는데 쓴뿌리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움의 쓴뿌리 버려야 됩니다. 의심의 쓴뿌리 버려야 되고 불신의 쓴뿌리 버려야 되고 불순종의 쓴뿌리를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쓴뿌리를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은혜 가운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쓴뿌리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되고 사랑의 띠를 띠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이 심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서로 의견이 다 틀리게 된 것이죠. 사사기 시대에도 보면 자기의 의견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틀어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그렇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랑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서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수도 갚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가 직접 복수해서는 안 되고 원수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를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수의 유래를 알죠? 우리가 흔히 악수하지 않습니까? 이 악수라는 뜻은 손과 손이 마주 잡는 것입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어떤 무기나 아니면 어떤 적과 싸울 때 뭔가 흉기를 드는 것이 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무기를 내려놨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적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과 손을 잡을 때는 악수예요. 우리가 한번 악수를 했으면은 뒤를 돌아서도 이 악수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겉으로는 악수하지만 뒤 돌아서는 우리는 비수를 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악수하듯이 우리는 원수가 오히려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도와주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어떻게 원수에게 원수가 줄이다고 배기도 싫은데 원수에게 줄이다고 먹이고 목마르다고 마시울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색합니까? 굉장히 뜨겁죠. 못 견뎌요. 머리 위에 숯불이 있으면. 그만큼 상대방이 머리에 숯불이 올려질 정도로 갑갑하고 미안하고 아주 부끄럽고 그러한 표정과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은 은혜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인간은 의로운 존재가 못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의로운 존재인 채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조차도 정답이 아니요 의로운 존재도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갑자기 깨닫습니다. 눈 오는 길을 걸어갈 때에 뒤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삐뚤삐뚤해요. 결국 나는 옳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걸어온 길이 삐뚤삐뚤한 것처럼 사람이 옳다라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옳은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임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덮는다는 것은 결국 지운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허물과 모든 것을 상처를 지워야 된다는 거죠. 지우는 것은 지우개로 지웁니다.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망증이 있으신 분이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억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우리 죄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은 존재입니다. 자꾸 지워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지우개로 자꾸 상처를 지워야 될 줄 믿습니다. 컴퓨터 보면 에라제라는 게 있어요. 탁 치면 싹 다 말끔히 지워지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는 또다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니죠 할지 모르지만 나 역시 그러한 부족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 길들어질 때 그것이 온유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를 지나면서 또 명절을 또 맞이하며 또 새해를 또 다짐하며 나갈 때에 새 사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복음성가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지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네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네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네가 먼저 웃음지기 원했네. 나는 어찌의 삶인가. 오, 난 묘한 나의 입술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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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난 묘한 나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꿈들 꿈을 이렇게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하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내가 먼저 높여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날 기쁜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물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먹이 채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마음의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어 용서하지 못하며 십자가의 지우개를 지우지 못하는 아직도 상처가 있더라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털어놓으며 용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화해되기를 원하며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부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형제에 먼저 사과하고 예물을 드리라 합니다. 7분이 아니라 70번씩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성을 통성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듭되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 여전히 하나님 잠재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시니 원망과 저주함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먼저 손님이기를 원하며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며 먼저 웃음 짓기를 원하며 악수한 이상 뒤돌아서서는 뒤끝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시작하며 아버지 새 옷을 갈아입어서 모처럼 올려 새 사람을 입어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군사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아버지 상처와 아버지 모든 원망과 아버지 모든 미움의 숯불이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거될지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갈등과 미움과 이겁게 하시고 아버지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평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 이전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와 가까워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우니 아버지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 대가 없이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하나님 정결케 씻어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도 화해의 증검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쓴뿌리들이 있다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군산재단이 하나님 용서의 재단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듯이 우리를 덮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피스메이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하는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하니 이전에 졌던 곳 이제는 가봤다. 하늘은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범새 아들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떠나고 보라.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우리 생명이 되시고 기쁨 되신 하나님, 이제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진정 평강과 하나님 아버지 용서와 화해가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화해가 곧 내 자신과의 화해임을 알지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존재이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의 옷,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게 하시며 사랑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지우개로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되 하나님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길을 열어놓듯이 우리도 그러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가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릴 때에 주의 생명력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귀한 복된 예물 속에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제물 여러저 감사의 목적의 예물, 1천번째 예물, 건축헌금, 하나님 성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의 크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내 자리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물든 농사가 차고 넘치는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우리 1절 부르시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주의 은총을 받아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어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크세요. 주가 지켜주시나 모든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우리도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 세상으로 발송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군산감리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